2장입니다. 구약성경 1299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홈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한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듯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느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의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는 어제부터 나홈서를 읽고 있습니다. 나홈서를 읽으시면서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 계시는지,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홈서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진노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나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사랑을 보게 되었고, 이제 니느웨에서는 오래 참으신 후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셔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서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9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본론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니느웨의 멸망을 오늘 이제 2장을 통하여서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나홈서를 통해서 볼 때 나홈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자들에 있어서는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1장에 이어서 오늘 이제 2장을 보게 되는데, 나홈서를 보시게 될 때 저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나움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행악하는 자가 한때는 번영하고 흥왕하는 듯 이렇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르면 종국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약에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신약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잘 표현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134쪽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이 신약으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니느웨와 같은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도 이 나움서에서 외치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과 하나님의 공의인 진노를 힘있게 선포하여야 되고 성도들이 알아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집중하여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많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느웨에 대한 멸망 심판 예언을 다루고 있는 그 이제 내용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 과정, 심판이 집행되는 그 과정에 대하여서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니느웨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성한 아시리아의 그 압제와 선민에 대한 핍박이 강도를 더해 갈 때, 악이 흥왕할 때, 특히 이 나움서가 쓰여진 이 시기는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렇게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그 아시리아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시리아가 전성기를 국가하는 때 우리가 이제 악이 흥황할 때는 성도가 아무리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를 하여도 무용지물이 것처럼 생각될 때가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구를 드려도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측면에서 그렇게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일지라도 성도는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악이 흥황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악이 흥황하는 시기에 핍박을 인내하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서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여서 영원히 후회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움 선지자가 이 아시리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할 때 우리가 또한 성도로서 시대의 조류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나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가 바로 아시리아가 가장 강성할 때, 가장 부강할 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아시리아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부질없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부질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런 담대함이 성도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니느웨가 강성할 때 그 심판에 임박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1절과 2절을 이렇게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그 니느웨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기록해 주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와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파괴하는 자, 대행자들을 통하여서 니느웨를 침공하게 하시고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니느웨의 심판, 멸망으로 인하여서 선민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어제 저희가 1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본 것처럼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 심판하실 때 이 니느웨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러서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을 드러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어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니느웨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행자, 파괴하는 자를 일으키셔서 심판하신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벨론을 들어서 니느웨를, 아시리아를 심판하신다. 그러나 바벨론만을 파괴하는 자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으켜 세움을 받는 그 이후에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이런 나라들이 다 이 파괴하는 자에 속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박했음을 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래에 발생할 일인데, 예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니까 미래에 발생할 일인데 그것을 올라왔나니 이렇게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심판의 임박성을 완료형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너를 치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너희 얼굴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코앞에 있는 것처럼 니느웨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그 패역한 악한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그렇게 임박해 있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을 것, 아주 요원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인내하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임박해 있는, 종말의 시대에 있어서 임박해 있는 심판을 항상 기억하며 저희가 성도로서 바르게 성도로서의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이렇게 강대한 나라로 아무도 당시에 망할 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 그 강성함을 통하여 죄악을,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부분으로,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선민을 핍박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실 때 이때는 또한 유다에 있어서는 요시야 왕 시대가 되는데, 그 요시야 왕이 재기를 꿈꾸게 되는 그런 아시리아와 애굽이 연합하여서 막 일어나는 바벨론,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는 바벨론에 대항할 때 요시야 왕이 아시리아의 재건을 싫어하여서
그 올라오는 애국과 싸우다가 이제 전사하는 그런 모습도 역사의 기록을 통하여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요시아의 그 아시리아를 대적하는 그런 부분을 통하여서 볼 때 얼마나 아시리아가 잔혹하게 선민인 유다를 괴롭혔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을 대적하는 그것들이 이 아시리아가 패망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절에 이제 파괴하는 자, 이 자가 이제 바벨론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하나님께서 일으킨 파괴하는 자가 올라올 때, 이 뒷면에 이제 1절 뒷면의 말씀을 보시면,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이렇게 돼 있고,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파괴하는 자가 올라올 때, 이 아시리아가 아무리 잘 그것을 대항하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약간의 조롱조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희화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아시리아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2절에 보는 것처럼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광,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동일한 사람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이름을 새로 받기 전까지는 야곱, 비열한 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아시리아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선민을 괴롭혔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아시리아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심판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절대로 악인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시고요. 악인이 잠시 형통하고 이 땅에서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성도로 의로운 삶을 꿋꿋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에게 핍박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소망 중에 인내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나가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다라는 것은 이 아시리아가 약탈자의 역할을 하여서 다 약탈해 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한 것이고, 포도나무를 가지를 다 쳐서 포도송이를 다 맺지 못하게 만드는, 포도송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현대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풍성함으로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현대에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세상의 지탄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종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3절부터 12절까지는 여호와의 심판인 대행자인 바벨론, 그 이방 군대에 의해서 니느웨가 멸망해 가는 그런 과정들, 그런 장면들을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은 전쟁이 났을 때 종군 기자가 현장에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보도해 주는 것처럼 그런 생동감이 있는 그런 묘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이 파괴하는 자,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파괴하는 자의 그 군대의 보무당당한 그런 모습,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니느웨를 파괴하기 위해서 종횡무진으로 빠르게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 번개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침공하는 그 바벨론 군대의 그 군대의 위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방어하는 그런 아시리아의 황망한 그런 모습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이제 이 그의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은 아시리아의 귀족들,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귀족들은 잘 전쟁이 나더라도 나가지 않는데 이제 그런 자들까지 나서서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긴박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을 막으려고 하지만 막을 것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6절에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 니느웨 성은 유프라테스 강의 그 흐름에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역학적으로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성이었고 난공불락의 어떤 그 해로 뭐 이런 그 방어막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인데도 이 물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왕궁이 소멸된다, 이렇게 멸망당하게 된다, 점령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아시리아가 당하게 되는 치욕과 수치에 대한 표현을 7절에 왕후가 정한 대로,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왕후라는 것은 이제 주석을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아시리아의 왕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아시리아가 섬기던 우상인 여신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읍 자체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어쨌든 이 세 가지 모두가 아시리아가 멸망함으로써 당하게 되는 그런 수치를 대변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을 보게 되고요. 그와 아울러서 8절부터 말씀은 그 아시리아가 니느웨가 과거에 누렸던 풍요로움과 그것이 이제 박탈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때 니느웨가 누렸던 그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8절에 보시면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약탈하여 뺏어온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 몰락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망하는 나라에 다시금 미련을 남기지 않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이렇게 이제 빼앗기는, 약탈당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다, 사람도 없고, 이렇게 이제 폐허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멸망당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과 12절을 통하여서는 이제 사자의 굴이 어떠냐, 이런 아시리아의 그 강성함과
것이 몰락으로 가는 것을 사자를 통하여서, 사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사자의 굴이 어디냐? 아시리아의 군대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점령하였던 그런 사자,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두렵게 했던 그 아시리아의 군대가, 그리고 그 강성함을 통하여서, 강력한 군사력을 통하여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가 아니라 이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 행하는 횡포를 또한 보게 되는 것이 12절의 말씀처럼,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옮겨 사냥한 것을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동물들의 본성이라는 것이 배가 채워지면 더 이상 쓸데없는 살상을 하지 않는 것인데, 이 아시리아의 모습은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주변 나라를 이렇게 약탈하여서 그것을 채우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심판하시는 원인이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하여서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세력에 대하여 친히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니느웨의 심판을 집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 멸절시키시는 그런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후대들을 칼로 멸할 것이다. 아시리아는 이제 멸절되는, 그런 역사상에 멸절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파견자의 목소리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히스기야 왕 때의 모습을 보면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파견하죠. 그래서 갖은 악담을 퍼부으면서 하나님을 또한 욕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파견자를 보내서 항복할 것을 권유하는 그런 모습을 이 파견자의 목소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심판받음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아시리아의 파견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즉 다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 나홈서 2장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그것을 이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대적자가 되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보실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잠시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악의 번성을 보게 되지만, 성도는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세워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노력하고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것을 저희가 열심을 내야 될 것이고요. 또한 그런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부여받은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부여받은 기회를 선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말씀 앞에 겸손히 깨달은 바를 삶에 적용하여서 실천하는 그런 실천의 모습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 신앙인이다, 크리스찬이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보다 기독교가 나약해져 있는,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존전에서 말씀을 실천하려는 그런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겸손히 실천해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단점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성도는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주님 존전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성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그 성도가 그 역할을 감당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신실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또한 선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저희에게 교훈하여 주시며, 선민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함에도 말씀을 부여잡고 바르게 서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고 순전하게 실천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몸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또한 섬기는 모습이 저희 교회에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과 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더욱더 밀접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복된 주일을 준비하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한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